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온 뒤에 맑은 날씨를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교우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영광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노후 준비의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요약하자면 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그것을 저축하고 또 투자해서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젊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것을 노후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하고 저축해 놓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 틀림없는데 우리가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껄끄러운 그런 부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짧게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바로 한국의 인기 가수인 션과 그의 아내인 배우 정혜영 씨 커플입니다. 나는 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인기 가수인가? 예,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힙합 가수죠. 또 탤런트인 정혜영 씨. 두 부부는 내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바퍼 사역에서 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들의 삶 앞에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롤모델로 항상 손꼽히는 부부이기도 한데요. 한 10여 년 전에 이 부부가 결혼하면서 한국의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빈민가의 아이들, 6아이들을 한 아이당 35,000원씩 매달 후원하는 그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컴패션도 그렇고 월드비전도 그렇지만 후원받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그 후원자에게 편지를 쓰도록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편지에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 구절이 왠지 정혜영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기껏 한 달에 35,000원씩 후원해 주는 게 전부인데 날 엄마라고 부르다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직접 필리핀으로 그 아이를 방문하러 갔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그 아이와 온 가족이 단칸방 하나만한 판잣집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참 삶의 환경이 참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자신이 보내는 35,000원이 그 아이의 교육과 의료를 책임지는 거의 유일한 수입인 것이죠. 그 자신의 작은 후원금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참 크고 귀중하게 쓰이는지 이 정혜영 씨가 방문을 하고 나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은혼키를 우리도 이제 결혼했으니 집을 장만해야 하지 않겠어 하고 은행 대출을 알아보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그 대출금의 이자로만 매달 350만 원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둘 다 인기 연예인이니까 그 돈이야 못 벌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350만 원이면 35,000원씩 하는 후원 아동의 100명분을 후원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벌어서 이 100명의 아이들의 삶을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은행에 대출이자 내서 은행 돈벌이를 해줄 거냐 둘이 고민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의논하고 기도한 끝에 집 사기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100명을 후원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원이 얼마 후에는 그 부부가 IT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IT의 상황은 또 필리핀과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처참한 것이죠. 마음이 참 아픈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차에 부부가 함께 그 CF를 하나 찍었는데, 이게 꽤 목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돈이면 이 아이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번에는 IT의 아이들 100명을 후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부부는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다른 연예인들이 집을 사고 빌딩에 투자를 하고 하는 대신에 후원하는 아이들 수를 계속 늘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 부부가 전 세계에 한 800명의 아이들을 매달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명 곱하기 35,000원 하면 2,80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여기 돈으로 28,000불이죠. 매달 28,000불이 그냥 후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버는 이 수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28,000불을 버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돈을 후원금으로 전 세계로 매달 보낸다는 게, 나도 돈 벌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막상 우리가 돈을 벌어보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 수가 있죠. 2008년에 이 부부가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오늘은 더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에세이집을 냈는데, 이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인세로만 1억 3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부부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홀트 아동복지회에 장학금으로 그 돈을 쾌척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해부터 매년 1억씩을 홀트 아동복지회에 꾸준히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의 돌잔치, 연예인 집이니 뭐 아이들 돌잔치도 얼마나 호화롭게 잘 할 수 있겠어요. 돌잔치, 돌이 되면 아이들의 돌잔치 할 비용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하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밥 한 끼 먹고 만다는 것이죠. 잔치를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병원에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더 큰 선물이라고 부부는 믿는 거예요. 그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기념일에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부부가 매일 하루에 1만 원씩의 돈을 저축을 해서 결혼 기념일이 되면 365만 원이 모이죠. 그러면 그 돈을 청량리의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최일도 목사님이 시작하신 밥퍼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그 돈을 기부하고, 또 부부가 거기서 직접 봉사활동을 매년 결혼 기념일이면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과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그 운동을 시작해서 거기 이사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돈과 영향력을 그 운동을 벌이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 시작한 사역 중에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젊은 커플들을 결혼시켜주는 그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또 이 부부가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션, 남편인 션은 내 아이들을 위해 밤마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꼭 말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도 크면 엄마 아빠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 부부는 답하기를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테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 분명히 우리보다 많이 버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렇게 기부하고도 사실은 그 두 분의 삶은 아무렴 우리보다 유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유명한 연예인들이 의리의리한 집을 몇 채씩 사놓고 또 빌딩에 투자를 해서 누구 빌딩이 투자한 지 얼마 만에 얼마가 올랐고 누구는 무슨 빌딩을 강남 무슨 거리에 가지고 있고 하는 기사가 매일 뜨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토록 큰 수입을 그렇게 자신의 집 한 칸 없이 전세를 살면서 버는 족족 기부한다는 건 절대로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하고 저축해 두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부부야말로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예인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때 반짝하고 나면 뭐 인기 끝나면 없는 사람들인데 인기 있을 때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해 놓아야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들 대부분보다 더 지혜로운 부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후 준비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생의 준비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죠. 이 부부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생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부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0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처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들은 결혼잔치에서 신부집을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동네 어귀에 나가 기다리는 처녀들,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이 신부 들러리,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상징하는, 가리키는 이는 누구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 이 처녀로 비유되는, 신부로 비유되는 이들이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중매라고 비유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신부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이 사역이 중매 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처녀, 신부로 비유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를, 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10명이 각각 5명으로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이 그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각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3절과 4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둘 다 등불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지혜로운 자들이 등불 외에 따로 들고 갔던 기름 그릇을 어리석은 자들은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름 그릇을 따로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지금 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름 그릇의 준비 여부는 두 그룹의 운명을 서로 좌우합니다.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원래 이 들러리들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는 이유도 뭐 옛날에 마을길, 마을 동네 어귀라는 게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절입니까? 무슨 뭐 등불이 이게 라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불을 켜가면서 오는 시절입니까? 그냥 뭐 말 타고 걸어서 오면 깜깜한 길을 오는 거예요. 그 깜깜한 거리를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의 길을 줄을 지어 인도하는 겁니다. 그 등불을 보고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면 그때부터 결혼잔치가 그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온 처녀들인데 그만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늦어지니까 그 등 안에 있던 기름이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새로 채울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밝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쭉 보면 알지만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은 혼인집에 들어가고 혼인집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이 등장하는 등불과 기름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가 이 비유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불이 의미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불을 설명하신 주님이 저 앞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에서 똑같이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신 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빛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16절에 이렇게 설명이 따라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의 빛이 무엇인지 여기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선행입니다. 선한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설교 후반부에서 제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용서, 정결한 삶, 구제와 나눔, 그리고 경건 생활 등에 대해서 교훈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소개되는 이 거룩하고 선한 삶의 모습들이 다 제자들이 비추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하는 역할이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선한 삶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죽고만 싶을 때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친절과 사랑과 돌봄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내 어두운 인생을 밝히는 빛이 있구나 하고 마음에 빛을 발견하게 하는 그 기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선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선한 삶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처녀들이 지금 들고 나아가서 오시는 신랑의 길을 밝히는 그 등불의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선한 삶인 거예요. 제자들이 줄지어 그 선한 삶으로 밝은 길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과 다툼과 싸움과 이기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악한 세상인 줄로만 알고 있던 이들이 그런 세상의 어둠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선한 삶을 사는 제자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처녀들이 들고 온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는 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기름은 성도들의 믿음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그 재료가 이 기름인 것처럼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계속 등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믿음을 계속 채워야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불은 가졌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만 그 불을 꺼뜨리고야만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그 처녀들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한때 선한 삶의 등불을 잠시 밝히기는 했으나 그만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믿음의 기름을 채워가는 것을 실패한 나머지, 잊어버린 나머지 한때 반짝 밝았던 불빛을 꺼뜨리고야만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빠진 상태는 바로 영적인 잠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 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금방 왔더라면 이 등불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신랑이 밤늦게 오니까 이 등불 안에 있던 기름이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여분으로 기름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릴 만큼 등불이 충분히 타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서 자주 흔히 겪는 영적인 잠에 빠진 상태,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잃어버린 채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앙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종교적 껍질만 남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 뜨거웠고 겸손했던 초심은 잃어버린 채 교만과 체면과 허례허식만 남은 그런 우리들의 껍질만 남은 신앙의 모습을 꾸짖는 것이 바로 이 처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말,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긴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더 이상 긴장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름이 바닥나서 더 이상 선한 삶의 등불을 밝히지 못한 채 마치 은퇴한 운동선수가 나도 한때는 내 전성기 때는 이렇게 날렸노라고 옛날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한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 봉사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헌금하고 기부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고 나도 다 했었노라고 한때 나도 뜨거웠었노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6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신랑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때.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내 인생 한 30년 좀 더 살면 끝나지 않겠나. 언젠가는 회복하겠지. 언젠가는 다시 기도 시작할 거야. 언젠간 나도 봉사하고 언젠가 돈 좀 더 벌어놓으면 기부도 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자위하고 있을 때에 그 30년이 남은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은 30년, 40년, 50년이 보장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3년이 될지 4달이 될지 5주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바닥나 있고 주님 앞에 밝힐 등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만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조금만 제게 시간을 더 주세요. 다시 이제 좀 기도하고 좀 섬기고 좀 봉사하고 좀 나누고 그동안 나만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이웃을 위해 좀 살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해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녀들이 와서 서긴 섰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가씨들은 여기 왜 와 있어요? 신랑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뭘 가지고요? 등불은 없지만 제가 오라는 대로 오시면 안 될까요? 아가씨들 가세요. 등불도 없는데 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기름으로 선한 삶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이들이 맞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11절 12절이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의 말미에 등장하는 표현에는 우리 귀에 대단히 익숙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주여 주여 부르는 부름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아주 차가운 냉담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가르치심에 바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또 있어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가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산상설교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주님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종말에 대한 영적 긴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금에 들고 보험에 들고 온갖 준비를 다 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하지만 그 마음 쓰고 힘쓰는 것에 반의 반도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꿈이 아닌 아메리칸 주림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바라는 것은 오로지 이 땅에서 아메리칸 주림을 이루어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은퇴하면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 보장받다 놓느냐 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는 이유가 은퇴하고 편안하게 자식들 앞길 다 열어주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꿈이 그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한때는 처음 믿을 때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이라도 드릴 것처럼 충성되이 섬겼을 때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새 현실의 안락함과 풍요와 현실의 걱정 근심에 시달리고 묶인 나머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고 그러다 죽어서 천국까지 가면 더 좋고
천국은 티켓 끊어놨으니 이제 천국은 잊어버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노후에 고생 안 하게 살까? 집 한 채라도 잘 마련해놓고, 아니면 여유자금이라도 좀 넣어놓고, 아니면 생활비 연금이라도 펑펑 나오게 좀 만들어 놓고 잘 살까 걱정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맡기신 이 삶의 작은 자리를 선한 삶으로 밝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학교는 다니지만 수업 시간마다 자느라고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학생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때마다 영적 잠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인간의 이야기만 골라 듣고 가는 거야. 나는 영적 잠에 빠진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선생님처럼, 야 이놈아 잠 깨라, 그리고 분필 던지는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어조를 바꿔서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외치시는 그 목소리로 우리는 그것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소리치셔.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에서 깨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영적 잠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사는 영적 잠에서, 하나님 나라의 액세서리로 변해버린 영적 잠에서, 오실 주님의 길을 밝혀야 할 선한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시고 너의 삶을 회개할지 계산하실지 모르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노후를 위해서 그토록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노후연금에 한 푼도 넣지 않으면 노후에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는 걸 그토록 잘 알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은 채 어찌 하늘의 상급을 바라느냐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소리질러 깨우시는 거예요. 고난의 분필을 던져서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자들의 사명은 마치 공항의 활주로에서 밤에 내리는 비행기를 위해 등이 일렬로 쭉 밝혀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선한 삶에, 선한 행실에 등불을 밝혀 주님 오실 길을 밝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밝혀 주님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등불을 밝힐 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진정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재미있게 보내고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시는 주님의 길을 나의 작은 등불을 밝혀서 이 세상의 한 귀퉁이라도 밝혀서 주님이 그 빛을 보시고 이 땅을 향해 오시고 세상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의 오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그 빛이 충분히 밝지 못할까가 염려가 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진정한 기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등불은
밝게 타오르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름 그릇은 마르지 않고 차 있는지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금 믿음의 기름을 채우고 선한 삶의 등불을 밝힘으로 주님 오실 길을 밝혀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